여러분, 가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패밀리. 패밀리란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는데, 패밀리가 F, 패밀리 그 스펠링이 FAMILY 그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F는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M은 mother, 그 다음에 I는 I, L은 love, Y는 you.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패밀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패밀리 단어가 그래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음에는 이 자리에 은산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그런 은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보다는 언제나 계시가 앞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시가 있어야, 알아야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순서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로마서 7장의 경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구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의는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성화는 평생 동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저는 참으로 성화는 순간적인 것이고 칭의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분을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의로워진 것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매 걸음마다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피의 역사인 것입니다. 피를 통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에 대한 공부,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역사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떻게 성령과 함께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아갈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겪는 대다수의 많은 경험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 우리가 영으로 산다. 영을 쫓아 산다는 게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분하게 여러 경우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종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령 안에서는 순간에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에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의 몸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같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얘기했습니다. 뭘 드리라고요? 지체를.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로마서 8장의 말씀 다음에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스라엘과 관계된 이스라엘 구원과 관계된 말씀들 우리가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8장이 이어지는 성경은 12장으로 갑니다. 12장으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지체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뭘 드려라? 몸을 드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체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체와 지체가 연합한 이것은 공동적인 한 몸을 이룬 연합된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분량대로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래서
각 지체가 각자의 직분을 쫓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에베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구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 에베소서 1장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만물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은 곧 뭐냐면 때가 차면 그 비밀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자,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절 너희를 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9절입니다. 영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감춰있던 비밀. 근데 그 비밀이 뭐예요? 비밀의 내용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비유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 오래전부터 비밀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5장에서 밝혀집니다. 에베소 5장을 보세요.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이게 큰 비밀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교회예요. 23절 보세요. 23절. 이는 남편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금 비밀을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교회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뭐라고요? 그의 몸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21절 여호와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여기 지금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 비밀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성경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왜 잠들었어요? 잠들게 하셨어요? 네, 하와를 창조하기 위해서. 아담이 잠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각각 별개로 아담을 창조하고 또 하와를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일원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 이건 내 골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잠에서 깬 다음에 하와를 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골육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게 골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배우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아담의 뭐예요? 자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결코 동등한 방법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잠을 죽음이라고 얘기해.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 잠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잠들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셔요?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와의 창조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잠든 것은 죄와 상관없는 잠입니다. 그렇죠? 죄는 창세기 3장 이후에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장에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에 잠든 것은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와 창조를 위한 일환으로서 그를 잠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 있던 비밀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교회를 창조하시는 것은 죄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창조의 지속적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6천년이라는 암울한 지구의 그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엄청난 세월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천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지구의 역사를 바꾸셔서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낳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를 돌아보면서 안식일을 끝으로 지구의 창조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십자가의 대속이 단순히 죄만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춰낸 비밀의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창조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교회 창조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감추어 있는 경륜, 비밀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지, 관심의 대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헌신을 통해서 사단을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분열입니다. 분열. 이 교파들의 분열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가장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개인주의예요. 나만 잘 믿으면 돼. 나 혼자만 신앙을 열심히 하면 돼. 요즘에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비밀인 교회의 창조에 있어서 교회가 왜곡되도록 사단이 이끌음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서구 세계에 가면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가 텅텅 비어요. 교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향을 조사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겁니다. 교회를 누가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창조하는 것과 똑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 비밀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영적인. 그런데 그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그 교회를 왜곡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 신앙을 하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이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가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손과 발과 눈과 이 귀가 한 사람이 눈이면 다른 사람은 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심장이면 한 사람은 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몸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뭐예요? 한 기능만 담당하는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체와 지체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에베소서로 넘어갑시다. 4장입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11절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혹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죄라고 하는 것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다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의 죄의 습성이고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연합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사람들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는, 서로가 서로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던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죄의 질서에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환, 이 놀라운 죄와는 어쩌면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교회를 창조하시는 그 역사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역사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서는. 그럼 이것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도록 하셨는데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 교회 창조는 신성한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창조 일환이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비밀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 비밀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할 때가 많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요? 부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크도다. 모든 죄의 시작은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느냐? 가정에서 보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부 관계에서부터 잘못된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고 그 일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마지막 때의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남편들이 깊이 자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로 병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남편의 위치에 내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경쟁 상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는 남편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부터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희생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교회 창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내 아내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육체적인 조직 속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실은 비밀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비밀은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뭐.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의 무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뛰어가다가 눈이 한눈 팔아가지고 돌불에 채워서 넘어지면 우리의 손이 눈탱이를 들이 때립니까? 너 왜 넘어져서 다치게 해? 우리 손은 깨져서 아픈 무릎을 만집니다. 한 군데만 아파도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몸의 비밀입니다. 그 일이 어디서부터 가장 먼저 훈련이 되냐?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자식이 아파서 못 먹으면 엄마도 안 먹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가정이라는 곳에 정말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온상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면,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이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거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부부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육신적인 부부였지만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부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기 희생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못난 남편들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그 교회에 같이 속해서 영혼들을 나아가는 계획이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잘못된 6천년의 죄의 암울한 이것을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이렇게 뒤바꾸려고 계획하신 것이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 다음 단계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가 살아본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때 성령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남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교회처럼 우리의 가정의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돼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시는,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제가 새로운 한 장을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그 작품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열고 이런 말씀들을 새롭게 보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 더 멀리 보시고 소화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을 통해서 참다운 교회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교회로서의 그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비밀을 오늘 저희들에게 조금 열어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이 이 비밀을 펼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다 개인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기적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엄청난 도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세우시고 가정에서부터 성령을 통한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